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44장도 보겠습니다.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발견한다라고 하는 건 기적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왔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제한된 영역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교회를 다니기는 쉬운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들어와서 몇 년 살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정해놓은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이거나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 고민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누가 가자고 하니까 교회당회를 가고 어느 날 찬송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서 교회를 나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7, 80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마디 듣고 이거 나하고 안 맞아 이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을 증명하는 신이 어디 있냐. 사람들은 증명하지도 못하는 신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6권이라는 성경 속에 아주 다양한 내용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 또 인간의 체질이 어떤지, 왜 죄를 짓게 되는지, 왜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와 답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 하늘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지금부터 5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5,000개 정도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캄캄할 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이 5,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3,5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하늘의 별을 말할 때에는 항상 모래를 비교해 놓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바다의 모래처럼 쉽게 이해하라고 비교해 놓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이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는데 별 하나가 얼마나 크냐. 별 하나를 비행기를 타고 그 비행기 속도로 별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이 걸리는 별이 있대요. 이해되세요?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발표하거든요. 별 하나 도는데 2년 걸린다.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 우주는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 하늘부터 시작해서 바다 밑에까지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냐? 하나님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증명하는 신이 누가 있냐? 어떤 종교도 자신을 증명하는 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나는 이래서 신이다. 믿으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들으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듣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솔직한 마음으로 믿기 싫은 마음으로 작은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되는 마음이 아닌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아니고 우물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은 각 사람의 양심을 두드립니다. 지적인 부분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두신 영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막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 뭐 자료도 없고 증거도 잘 없고 근데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한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양심에 호소한다 그러더라고요. 너 알지 않냐? 네 양심은 알지 않냐? 최종적으로 이 양심에 호소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사람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고도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공간입니다. 좀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그러한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는 짝이라는 말인데 허수아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은 형상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신이라고 섬기는 거죠. 소송 걸어라. 이 세상에 3억이 넘는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너희 중에 진짜라고 생각하는 신이 있으면 소송 걸어라. 법정 용어죠. 소송을 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틀림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될 텐데, 첫째, 장차 당할 일입니다. 둘째, 이전 일입니다. 역사적인 거죠. 적어도 신이라고 불리울 수 있다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의 역사를 말할 수 있어야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요즘에는 사람들이 조금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뒤에다가 느님이라고 붙이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앞에 하느님인데 하자 빼고 성씨를 집어넣는 거예요. 공만 잘 차도 느님, 노래만 잘해도 느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겨우 신이 그 정도일까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노래 잘 부르면 신이에요? 일반인보다 좀 더 능력이 많으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격 모독일 뿐 아니라 신성 모독입니다.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적어도 신이라면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라.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왜? 개인적인 복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운이 좋았던 건지, 어떤 환경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다른 신이 준 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민족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과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 그걸 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재미가 없어요. 역사가. 오늘 잘 버티셔야 될 텐데, 몇 년에 무슨 일이 있고 몇 년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참 재미가 없어요. 그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몇 년이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당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역사가 그래요. 오늘 아마 편히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2시간 잘 휴식하다 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려운데 이 역사만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 자연을 봅니다. 야, 신기하다. 자연을 보면서 누군가가 만들었겠네.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야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두 가지를 오늘 크게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속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데 계시기는 한데 변덕이 죽을 듯하다. 그럼 어떻게 믿을 거예요? 어느 날 기분 좋아가지고 얘야 천국 가자 그랬다가 어느 날 기분 나쁘면 얘야 취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거예요? 정말 그분이 계시며 그분이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있냐,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는 거죠. 그 역사의 시작을 살펴보죠.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다, 약하다. 선택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으면 우리하고 상관없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잖아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뭐와 같냐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옛날에는 논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모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벽실을 뿌립니다. 벽시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 분이 있겠나요? 쌀씨를 뿌립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이걸 온 논에다가 옮겨 심죠. 그걸 모내기라고 합니다. 자, 이 모판은 이스라엘과 같고 논은 온 세상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 라고 하는 걸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 오라는 데는 없어도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말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런 분들 말고 오늘 찾았던 44장 이사야서 44장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이 옛날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고할지어다. 41장에 읽었던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사야서 앞부분에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선택했는데 성경에서
너희, 나, 저희, 우리 지칭할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나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어떠냐? 5절 6절에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동방과 서방 아무 문제 없이 데리고 와요. 제재가 없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어려움이 있어요. 돌아올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 증거한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증거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끝에까지입니다. 미리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증거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기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그래서 선민 이렇게 부르죠. 그 외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 그 외 나머지 사람들. 왜 선택하셨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여기 하나님께서는 해를 낮을 비추도록 정해 놓으셨고 달과 별들은 밤을 비추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천지의 규칙이 깨질 수 있다면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천지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 증거해야 되는 민족이니까.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망해서 주권을 뺏긴 것뿐만이 아니고 언어까지 19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존재하게 할 수 있을까요? 1900년 200년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36년 일제치하 치욕스럽게 생각하죠? 창씨개명 거의 다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일본어들 거의 다 합니다. 말은 못해도 알아듣는 거.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게 50년도 안 되는 잔재예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정신을 말살시키는 건데 그게 언어를 없애는 겁니다. 언어가 없어지면 정신이 없어지고 문화가 없어져요. 그럼 민족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900년입니다. 나라가 존재합니다. 민족이 존재하죠.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정신이 지금까지 존재하잖아요. 정신력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중앙에. 경기장은 항상 중앙에 있죠? 경기장을 사이드에다가 두지는 않잖아요. 항상 중앙에. 왜? 누구든 다
볼 수 있도록. 일본 씨름입니다.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 나와요. 정말 재미없죠? 이건 결과가 뻔합니다. 어디에다가 투자하실래요? 만약에 돈을 건다면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혹시나 하고 작은 아이한테 걸진 않겠죠? 이건 보나마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다면 놀라게 되겠죠. 이 작은 아이는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거죠. 미국의 워싱턴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벽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새겨놨는데,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들과 약속을 하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걸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샘플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다.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는 교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틀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끝에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 그 민족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 출애굽 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민족의 조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그랬는데 이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우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팔레스틴,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 성경하고 세계사를 딱 비교하면요, 이게 딱 일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인데 이 갈대아 우르가 발굴이 됐어요. 원래 일부가 드러났는데 계속 발굴을 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했는데요. 80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고향 우르 세단장 여긴데 이게 흙 속에 묻혀져 있는 것을 걷어낸 거예요. 겉에 흙을. 아직도 묻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80년 걷어냈는데 이 정도인 거예요. 굉장히 컸던 도시국가로 알려져 있는 우르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27절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가 그대로 발굴이 됐어요. 벌써 이 당시에 여기 상하수도가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은 좀 미개해가지고 막 털도 많이 나고 뼈다귀 짐승 잡아서 긴 뼈다귀 하나 물고 뜯어먹고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아오아오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어요. 그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달신인데 이 달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토판도 발견이 되고요. 문서들이 계속 발굴이 되는 거예요.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원래 사람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된 겁니다. 야곱은 간교하다, 간사하다, 남의 힘을 빌어서 산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12명의 아들로 인해서 형성된 나라가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책이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나라마다 역사책 다 있죠? 이스라엘은 역사책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이 역사책이에요. 그들의 성경이 그들의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7년을 일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어요. 네? 사기당한 거죠. 아니 나는 동생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왜 언니가 들어와 있냐? 아,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부터 결혼 안 시켜. 너 정말 라헬을 사랑하냐? 7년 더 일해. 14년을 일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언니한테는 4명을 주셨어요. 근데 동생한테는 아들을 안 주시네. 자식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몸종을 남편한테 줬어요. 그래서 둘을 얻었습니다. 언니가 4명을 낳고 자식이 더 이상 안 생겨요. 나라고 질소냐? 자기 몸종을 또 남편에게 줬어요.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들 낳기 전쟁을 한 거죠. 옛날에는 아들에 대한 게 굉장히 컸잖아요. 왜?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를 잇는 개념도 있지만 집안에 어떤 힘을 나타낼 때도 쓰여지는 거예요. 아들이 많으면 그게 전통에 꽂혀 있는 화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대개 지금은 뭐 기계로 하고 막 이러지만 옛날엔 거의 몸을 쓰잖아요. 힘든 일을 거의 누가 해요? 남자가. 그래서 몽골 가면은요, 이렇게 야리야리한 남자들은 인기가 없어요. 네? 막 장군 같이 골격도 이렇고 막 이런 분들이 인기가 많아요. 왜? 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줬는데 언니도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준 거예요. 둘을 얻었어요. 언니가 또 둘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생을 불쌍하게 여겨서 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이에요. 이 집안 어떤 집안일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콩이죠. 4명의 부인에 12명의 아들. 거기다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12명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힌트. 빨간색의 큰 글씨.
잘 알아 보이시죠? 예. 자, 요셉을 가장 사랑합니다. 10명의 형들이 어쩔까요?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시기심이 얼마나 많아요. 동생 태어나면 막 얼굴을 막 손바닥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그냥 누르고 밟고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데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한테 사랑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형제인데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죽이진 않았지만 팔았습니다. 17살의 종으로 팔려요. 자, 장군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왕이 꿈을 꿔요. 성경에는 바로라고 돼 있는데 파라오입니다. 이집트 왕이죠.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천거가 되게 되고 해몽을 하는데 7년 풍년 이어진 7년 흉년.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제 풍년 동안에 준비 잘해가지고 준비 이렇게 잘 챙겨 놓을 수 있으면 흉년 잘 넘어갈 거니까 지혜롭게 하라고. 그러니까 왕이 야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누가 있냐? 네가 해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30살 때죠. 7년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 2년 차 형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식량이. 그러니까 식량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요. 우리 같으면 어쩔까요? 원수는 이집트에서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용서를 해줍니다. 아직 흉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사 오라고 해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살기 좋다고 430년을 살았네요. 그런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총리시켰던 왕도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보니까 남의 민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죠. 힘든 일들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 2번째 성경 제목이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대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보행하는 장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조사할 때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계산에 안 넣어요. 즉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장정 기준으로 60만이니까 대략 한 200만 되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430년을 살았어요. 살기 좋다고. 대부분은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됐지만, 자,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나타내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냈잖아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의도한 경로가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삽니다. 이집트 땅에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요,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쉬운 길이 해변 따라서 가면 돼요.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가깝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빠르고 안전하고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의도적으로 끌고 왔다 그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결국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려울 때마다 뭐 생각할까요? 야, 그래도 이집트가 낫었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종살이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기가 낫었잖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자꾸 옛날 생각할 때 많죠.
어떤 사람 뭐 추억 먹고 산다 그러는데 그건 슬픈 얘기입니다.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야지 추억 먹고 사는 것은 참 슬픈 얘기예요. 옛날엔 좋았는데 왕년에 막 돌도 씹어먹고 돌 씹으면 이빨 깨집니다. 옛날이니까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만 조금 생기면 옛날이 좋았는데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왜 내보냈지? 다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야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 데 미치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의 신비 중에 한 가지가요, 지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역 이름이 구체적인 것은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서울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뭐 한성, 한양, 옛날로 올라가면 부르는 이름들이 달라지잖아요.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되짚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인 지명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부르짖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경 강연에도 우리가 뭐 할 거 없어요. 잘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뒤에 이집트 군대 있지? 앞에 홍해 있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잘 봐라. 믿음은 보는 데서 와요.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어요. 이해되세요? 참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에 많아요. 야, 이거 나보고 믿으라고? 그럽니다. 내가 바보냐? 그래요. 여기 현대 지명으로 뉴웨이브인데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폭을 좀 거리를 재볼게요. 여긴 좀 튀어나왔고 여긴 좀 쑥 들어갔죠. 여기에서 이렇게 건넌 거예요. 16km가 넘어요. 이 바다입니다, 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다 갈라졌다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비평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얕은 물가를 걸어서 지나갔는데 갈라졌다고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쩡히 걸어서 지나갔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왜 다 빠져 죽는데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문제가?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승진 못해서? 학교 많이 못 다녀가지고?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예요.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전능전치하신 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보다 좀 뛰어난 존재가 아니고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들 뿐 아니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도 못 갈라. 우리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요, 야, 사람이 어떻게 구름 타냐 그래요. 상담하다 보면 그걸 묻거든요. 저보고 믿냐고. 그래서 전 되물어요. 아니, 구름도 못 타는 예수님을 뭐하러 믿어요? 홍해도 못 가르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7, 80년 살다가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돈을 더 잘 벌 거냐, 어떻게 건강하게 살 거냐, 어떻게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냐,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러려면 전지전능하신 건 기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홍해 가르고 힘들어가지고 며칠 몸살을 앓으셨겠어요? 그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나보다 조금 뛰어난 분을 뭐하러 믿어요? 그냥 내 힘으로 살고 말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말씀드렸죠? 행복이 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이 뭔지 알아야 행복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면 하나님 빼고 말이 되나요? 사람이 뭐냐, 이거 해결하려면 하나님 빼고 말이 되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믿기 싫은 거죠. 여기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왕까지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 경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여기 지명을 언급해 놨죠. 뉴웨이바, 이집트, 아카바만이라고 해놨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기입니다. 홍해가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여기가 홍해인데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두 갈래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수에즈 운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수에즈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아카바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카바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기가 나오죠. 여기가 뉴웨이바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여기를 조사했다 그 얘기예요. 이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했으니까 이 지역을 탐사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위아래는 깊은 계곡입니다. 사람이 못 건너갑니다. 물이 갈라진다고 해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폭이 4km 내지 6km 정도 되고 내려가는 경사 6도, 올라가는 경사 6도, 완만하게 내려가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바다만 갈라지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구조더라 그 얘기예요.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정 안 믿어지면 산소통 가지고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렇게 건넜다는 얘기죠. 자, 건너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 광야 쪽에 돌, 바위 이런데 많은 글씨,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는 흔적이죠. 독특한 것은 자연석인데 올려놓으면 한짝이에요. 자연석이 어떻게 올려놓으면 한짝이죠? 속에 보면 갈려져 있어요. 만나 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그랜드 제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더 시그니처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서명, 하나님의 사인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광야를 다니면서 돌, 바위 이런 데 새겨져 있는 글씨, 그림들을 다 탁본을 뜬 거예요. 다 본을 떠서 이게 탁본 뜬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탁본을 뜬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라고 이 정도로 노력한다면 하나님 없다고 하면 이 정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싫어서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고집입니다.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찰스 포스터에 의해서 번역이 됐다 그래놓고 시나이 비문 번호 1번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이 건넜다. 위에 내용이에요.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는 내용을 돌에 새겨놓은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모집해 놓은 책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홍해 바다 속에서요, 많은 것들을 찾아냈는데 그 중에 이게 마차 바퀴가 많아요. 이 홍해 바다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홍해 바다 속에서 찾아낸 건데 산호가 덮여 있죠. 왼쪽에 있는 건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스케치를 해놓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산호가 달라붙어 있으니까 형체가 불분명한데 스케치를 해놓은 거 보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사람 뼈인데 사람 뼈에도 산호가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말뼈, 말발굽, 사람 뼈, 마차 바퀴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발굴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드는데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이 누구 궁금한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25구의 왕의 미이라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는데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 건데 이 영혼이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혹시 미이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시리즈 중에 왕이 부활하니까 백성들이 같이 부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이집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반드시 미이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왕이 같이 죽거든요. 바다에 빠져서 못 찾았다면 미이라 하나가 없겠죠? 왕의 미이라 하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못 찾았으면. 찾았다면 다른 왕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모양, 상태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25구를 확인한 거예요. 왜 죽었는지. 그랬더니 19조 메르네프타하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흔적이 나타났는데 여기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달라요. 이게 메르네프타의 비석인데 이집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관련 역사를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하고 계속 연결된 역사거든요. 근데 이집트 역사 속에 이스라엘과 연결된 역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메르네프타라고 하는 왕의 비석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고 없다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있는 책자고요. 여러 역사책들을 보면 출애굽의 바로이다 람세스 2세의 제13자 메르넵타로 믿어지고 있다. 독일에서 가지고 온 역사책인데요. 메르넵타 그래놓고 왕인데 파라오 왕인데 언제적 왕이냐? 출애굽 당시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카이로 박물관입니다. 들어갈 때 입장료 내죠. 미이라 보려면 입장료 또 내야 돼요. 2번 입장료를 내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유리관 안에다가 한 구 한 구 보관을 해놨어요. 미이라들을 눈만 박아 넣은 거고요. 다 진짜예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 피부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예. 이게 미이라예요. 보통의 미이라예요. 메르네프타 말고 일반적인 미이라의 모습이죠. 수분이 그대로 빠져가지고 말라버린 형태입니다. 이게 메르네프타예요. 그냥 찾겠죠? 요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가서 보면 아 요거네 뜯어 고치는 적도 있고 물감으로 그려놓고 뭐 귀 한쪽 없고 몸에 소금기 있고 그런데 박물관 측에서 설명서를 붙여놨어요. 그걸 찍어온 겁니다. 참 열심히죠. 하나라도 더 설명해 드리려고 막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 자 여기 메르네프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대략 60세 정도에 죽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가 안 좋고 관절이 안 좋고 이게 이제 동맥경화거든요. 대단하죠.
몇 천 년 전에 죽었는데 동맥경화 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잖아요. 지금요, 성경이 허접한 내용이면은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 금방 다 들통납니다. 지금이 어지간해 가지고 넘어가는 시대인가요?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서도 범인을 찾는 시대고요. 정말 놀라운 시대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은 그냥 이때 그럼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요, 하나하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따지는지 모릅니다. 여기 이 사람 피부가 하얀색입니다. 피부가 하얀색이에요. 왜 하얀색이냐? 듀트 솔트 그랬는데 솔트는 소금이죠. 듀트는 무엇 때문에 그 말이잖아요. 소금 때문에 미라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가 하얀색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미라 만들 때 소금을 쓰면 모든 미라는 무슨 색이어야 돼요? 다 하얀색이어야 돼요. 왜 하나만 하얀색이에요? 이 바닷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집트 테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레크미레라는 사람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 속에서 벽화가 발견됐어요. 출애굽기 1장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보초를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 출애굽기 1장에 성 쌓는 일 하거든요. 벽돌을 만들어서 성 쌓는 일.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이집트 사람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무덤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 무덤 속에 있는 벽화입니다. 그대로 출애굽기 1장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 사실이거든요.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다른 이유들이 생겨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은요, 제대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빨간 색안경 끼고 제대로 보기를 바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 출애굽 사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는 넘쳐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두 가지를 약속하시게 되는데 하나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순종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두 가지를 약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 있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구워줄지라도 순종하게 되면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고, 요게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하면 요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낮아질 것이고 끼지 못할 것이고 꼬리가 될 거다. 이건 불순종과 관련된 약속이죠. 대부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역사는 그렇게 큰 편차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나라들의 역사는 흥망성쇠가 거의 비슷합니다. 흥망성쇠가. 근데 이스라엘은 흥하고 망하는 것이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된다. 위에만 있을 거다. 구워주게 될 거다. 뭐죠? 순종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는 거예요.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냐?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아냐? 레위기 26장에서는 7배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심판이 점진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열방에 흩을 것이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죽음을 말합니다. 땅이 황무해집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은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는데,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적은 깃발, 신호 이런 거고요. 감개라고 하는 것은 증표, 징조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을 해가지고 복을 받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저주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인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운전할 때 신호 안 보면 어쩔 거예요? 운전하면서 봐야 될 것들이 많죠. 신호등도 봐야 됩니다. 도로의 그 상태가 그려져 있는 것도 봐야 됩니다. 주변에 세워져 있는 것도 봐야 됩니다. 운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자체가 사인이라는 거예요.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노란불이냐 그거 봐라 그 얘기예요. 그거 무시하고 운전할 수는 없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이제 이삭, 야곱,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흉년을 피해서 들어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죠.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죽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줍니다. 지파별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죠. 그 이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350년 전후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말고 왕을 주세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사사 말고 왕 주세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것까지. 자,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솔로몬이 늙음하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부인이 1000명이었거든요. 놀랍지도 않죠. 네? 강서 정도는 부인이 1000명 정도는 다 되는 모양이에요. 숫자나 다 기억하겠어요? 얼굴 다 기억하겠습니까? 1000명? 1000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 남편의 마음을 자꾸 움직여가지고요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 뛰어났던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그 아내들 때문에. 그래서 집안은 아내들이 잘해야 돼요. 지혜로운 아내는 집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미련한 아내는 집을 허물어요. 아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문학자는 아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내. 응? 이것 좀 해. 아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집안의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아내에 의해서 집안의 밝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무조건 잘해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준은 정확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 유교적인 관습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내를 소유라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네? 그리고 또 아내가 없으면 또 제일 힘들어해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게 나아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게 나아요? 예, 두 분 다 동시에 가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왜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가 오래 못 사실까요? 할머니는요 잘 살아요. 좀 외로워서 그렇지 할아버지 없어도요 잘 살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아니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가치를 몰라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소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가 많이 배우면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아내는 집안의 태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사랑해 줍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아내를 태양처럼 생각해 보세요. 예? 예, 그럼 집안이 바뀔 겁니다. 밝게. 태양이 쫙 뜨면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해가 지면 추워지고 집안이 따뜻해질 거예요. 예, 태양입니다. 태양. 근데 이 솔로몬의 아내가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남편을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아들 때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셨습니다. BC 930년경이에요. 북쪽에 이스라엘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한 명도 칭찬받은 왕이 없어요.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리아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요. 남쪽에 유다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8명이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8명이 칭찬을 받으니까 역사가 좀 길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에게 3번 침공을 당하고 망하게 되죠. 그런데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요? 70년. 70년이 차면. 근데 세계사 배워보신 분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1차 606년 망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70년 뒤 BC 536년 1차 돌아오죠.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를 학교에서도 배워요. 그걸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나라 망한다라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레미야보다 100년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요 진짜 소름 돋을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구분되는 건 아시죠? 예레미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무엇을 예언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킬 거고 망하게 할 거고 포로로 잡아갈 건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거다. 이걸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뭘 얘기를 했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 고레스가 두 가지를 명령하게 될 거다. 두 가지. 하나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무너진 도시를 건설해라 명령을 내릴 거고,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 성전 다시 지어라 라고 명령 내릴 거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에 의해서 실제 1차 귀환된 것이 BC 536년입니다. 1차 망한 것이 606년입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이죠. 정확하게 70년 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죠. 이사야가 예언할 때 고레스 있어요? 없어요. 고레스가 태어나려면 적어도 150년 전후의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150년 전후의 시간이 흘러야 태어날 사람 이름까지 누가 설명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자기 작은 생각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를 해도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이러지 말고 한번 따져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그 얘기예요. 이건 인간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내렸던 명령 문서판이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증거 있냐? 확실하냐? 증인 있냐? 뭐 그러잖아요. 성경은 얼마나 증거가 많은지 몰라요. 있는 증거까지 무시하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을요, 찍어온 거예요. 열심을 봐서라도 잘 들어주세요. 자, 이겁니다. 종이가 없었던 시대니까 진흙을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글씨를 새기고 그걸 구운 거예요. 그러면 문서판이 되죠. 이겁니다. 설명한 책자가 있어가지고 찍어왔는데,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키루스 또는 사이루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실린더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이고 고레스의 정치 활동에 관한 기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라 명령을 내리는데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리빌드, 다시 지어라. 무엇을 짓냐?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 지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여기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문서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가지고 이 내용 설명했더니요, 한 분이 이걸 자기가 구체적으로 연구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듣고, 어디 대학의 박사님이시던데 자기가 이 내용을 듣고 확인을 하려고 정말 이러냐 그래가지고요, 연구를 더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기회가 돼서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중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 확인해 봤다고. 예? 근데 확인해 봤는데 틀렸어 이러면 제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확인해 봤는데요, 목사님 얘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힘을 얻었죠.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 얘기예요. 역사 속에서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는 알 수 없다. 사람의 상태죠. 이걸 어떻게 얘기하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고레스가 태어날 거야, 그 왕이 될 거고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낼 건데 도시 건설하게 하고 성전 지으라고 명령 내릴 거야. 그 문서판까지 지금
남겨져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네?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를 뭐 찾아보든지.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네. 버틸수록 본인이 힘든 거예요.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하네요. 내려놓으면 그 즉시에 평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걸 굳이 다 천국 가도 나는 지옥 갈 거야 막 이래가지고 버틸 필요는 없잖아요.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돌아와서 도시도 건설하고 성전도 지었는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왜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히죠?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였어요. AD 70년 타이투스 후에 2년 로마 황제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독립운동을 하니까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AD 135년에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다.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첫 번째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전 세계 흩어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 성경 맨 앞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암송을 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배워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여기 4가지로 설명을 해놨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어. 이게 너무 강한 거죠. 너하고 나하고는 틀려. 이방인을 짐승처럼. 심지어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은 자기들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만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죄악된 삶이잖아요.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죠.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육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오지만 자기 영혼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은 언제 잘됐는지 모르겠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것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언제 쓴 말인지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딱 따다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면 문제죠. 가장 문제는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알았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미 아신 거예요.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다는 얘기죠.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 선, 우선, 지, 안다, 자,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죠. 근데 거짓말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 종교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돼버렸어요. 돈을 주고 자리를 사고 팔고 하고. 요즘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리 하나 주고서 얼마 내라 그러고 막 안 내놓으면 그렇게 자리 하나 받았으면서도 돈도 안 내냐고 그러고, 참 슬픈 시대입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가장 문제가 뭐예요?
백성이에요. 이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구분을 못해. 죽인다고 해도 아멘하고 살린다고 해도 아멘하고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옳고 그런 걸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첫 번째 초림 처음 오시는 예수님이 지옥 갈 죄인을 건져서 천국 데려가는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만왕의 왕,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남의 나라 짓밟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급해요? 초림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고난,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당장 사람들은 입에 단 거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냥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자기들은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버렸어요. 저 왜 저러지? 가짜인가? 가짜면 죽어야지. 그들의 기대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을요, 아무리 분이 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안 해야 돼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말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예수를 믿으면 뭐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까짓것 지옥까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안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예수님을 죽여라,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 이것도 큰 말이잖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손까지 끄집어드려요? 사람이 감정이 올라오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거든요. 까짓거 내가 책임질게.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심판이 커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를 담당하겠다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가 저 분당 쪽에 일이 있어서 이제 가는데요. 프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그 밑에 자녀 교육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자녀 교육할 때 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대가로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말씀한 건데 그것만 딱 따다가 자녀 교육?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특징이 뭐죠?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될 텐데 그 형벌이 얼마나 크냐? 차라리 산사태 나서 깔려 죽는 게 낫지, 그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품 안에 있는 자식을 뺏어서 땅에 매어 쳐서 죽인다고 돼 있어요. 아이를 가진 산부를요,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고, 정말 잔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게 얼만큼인지. 조롱하는 말로 할 수도 있었겠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약속도 있고 제사도 있고 하나님의 선택도 받았고 조상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수님도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은 나무로 하자면 푸른 나무예요. 그런데 푸른 나무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다면 마른 나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될 줄 아냐, 경고하시는 겁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기회를 잡는 사람이 다른 거죠. 기회가 없어서 못 믿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여지껏 없었을까요? 스스로 부정한 거죠. 기회를 걷어찬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죠.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들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겁니다. 그대로 됐어요.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수르한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700년 정도 돼요.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혔어요. 이유가 뭐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대가가 700년 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들이 1948년 독립했어요. 그럼 1900여 년간 수많은 고난 속에 죽어갔는데 이유가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학살 기념관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은 이와 같다 표현을 한 거예요. 철조망에서 나무 잎사귀 나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1900여 년간 전 세계에 흩어다니면서 죽임을 당하고 많이 죽었잖아요. 히틀러 당시에는요,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전체 인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라가 된다? 성경에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가 독립하게 될 걸 예언해 놨어요. 2600년, 2700년 전에.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가 나라 된 것은 마치 철조망에서 잎사귀 나온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다 그랬죠?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근거로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잖아요. 여기 총 18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34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럼 열방에 흩어졌다는 게 말이 되죠?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합니다.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닌다 그랬죠? 이게 실제 당시 영상인데 캡처를 한 겁니다.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도 몰라요. 하루아침에 노예처럼 돼버렸어요. 주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게토라고 하는 또는 수용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여요. 여기가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입니다. 요 왼쪽 위에가 기차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기차의 70%가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이게 먼 길 여행하느라고 힘들지
샤워해. 그런데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표정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 서 보셨어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만 100%라면 죽음 앞에 서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저는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생각이 달라져요. 그냥 달라져요. 죽음에 대해서 경험하잖아요. 내가 추구하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공들였던 거, 내가 그렇게 마음 쏟았던 거, 내가 그렇게 마음 졸이고 살았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죽음 앞에 서볼 수만 있다면 인생을 새롭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진짜입니다. 자, 이 사람 죽음 앞에 있어. 이 사람이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노력해왔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뭔가 업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죠? 죽음은 모든 걸 단절시켜버립니다. 내가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한다니까요.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예. 그리고 가스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금도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은요, 시멘트 벽에 손톱 자국이 쫙쫙 나 있어요. 시멘트 벽에. 왜? 가스에 죽어가면서 고통 중에 긁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금도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악단을 만들어서 그 수용소 사람들 가스실로 죽어가잖아요. 그 앞에서 연주하게 합니다. 왜? 비명소리 밖으로 들나가게. 군인들은 오토바이를 계속 공회전을 시켰어요. 네, 그런 자료들이 그대로 다 남겨져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죠. 왜 이렇게 죽어야 될까요? 장작이 아닙니다. 수용소죠.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모습.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치울 수 없으니까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치우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할까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꼭 보고 싶었던 것이 이 문입니다. 타이투스의 개선문인데 내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자랑 삼아 개선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조각이 돼 있습니다. 조각. 이 조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조각들이 돼 있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이 이겁니다. 이미 저는 어떤 조각이 돼 있는지 다 알아요. 책에서 봤거든요. 현장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역사잖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잠잠하다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돌이 소리 지른다. 역사 자체가 증거한다 그 얘기잖아요.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스라엘에서 찍은 거죠. 똑같잖아요. 총살을 당하고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1941년 러시아에서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쇠파이프를 줘가지고 유대인들 때려 죽이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어요. 위에 안 보이죠? 불 붙었어요. 밑에가 다리입니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워싱턴에 가면 학살 기념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의 사진, 그 당시에 썼던 도구들 얼마나 많이 갖다 놨는지 몰라요. 당시 사진들이에요. 땅도 유대인들이 파요. 들어가게 하죠. 총 쏴서 죽이는 거예요. 예? 이런 자료 사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총알 아끼겠다고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그냥 뒤에서 쏴 죽인 거예요. 총알 아끼겠다고. 도끼로 내려치고 쭉쭉 찢어서 생체 실험하고 독일약 잘 됐죠? 사람한테 직접 실험했잖아요. 세균 집어넣고 어떻게 썩어가는지 머리 잘라서 박제 만들고 막 별별 실험 얼마나 추우면 얼어 죽는지 얼마나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살아있는 사람 가슴을 해부하고 살아있는 사람 머리 쪼개가지고 실험하고 사람 몸에 있는 기름 빼내가지고 비누 만들어서 쓰고. 저희가 독일 가서 처음 봤는데 지하실입니다. 소각장인데 가스실에서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싣고 와서 여기가 1층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1층에서 뚜껑을 열면 밑으로 지하실로 비스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신을 거기다 내리는 거죠. 그러면 갔다가 소각을 시키는데 죽었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정육점에 고기 걸어서 이렇게 찍어서 걸어 놓는 거 보셨죠? 갈고리로 걸어서 여기다 걸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죽을 때까지. 그래도 빨리 안 죽으면 큰 망치 가지고 머리를 쳐서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뭔지 아시죠? 사람 피부입니다. 사람 피부를 얇게 벗겨가지고 종이 대신 썼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게 역사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역사 자체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요? 베르겐 벨젠이라고 하는 수용소입니다. 독일에. 그냥 공원이죠. 여기 800명 묻혀 있어요. 여기는 1000명이 묻혀 있습니다. 여기는 2500명이 묻혀 있고 여기는 5000명이 묻혀 있습니다. 숫자나 정확하겠습니까? 얀네 일기 읽어보셨죠? 얀네 프랑크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워싱턴에 가면 폴란드에 있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이에요. 정문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념관 안에. 왼쪽에 있는 건 아르바이트, 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프라이, 자유입니다. 노동은 자유를 준다. 그래가지고 일을 무자비하게 시킨 거예요. 일 못하죠? 가스실에 집어넣은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뛰어야 돼요. 빵 하나를 두고. 수용소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고 아들이고 없어요. 왜? 너무나도 적은 양의 먹을 걸 주니까 아들이 아버지 걸 뺏어 먹고 싸워서 이겨야 뺏어 먹으니까 달리기를 시켜가지고 뒤처지는 사람은 가스실 들어가니까 치열한 그 수용소 내부 그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생하게 증언을 해가지고 1986년입니까? 노벨 평화상 탔잖아요. 사실입니다. 사실. 당시 사진들이죠. 숫자나 맞겠어요? 땅 파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묻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되죠? 이 사람입니다. 엘리 위젤. 노벨 수상한 사람. 평화상을 탔죠. 여기 3명의 할아버지가 보이시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실제 유대인 할아버지들입니다. 여기 갔을 때 이 3분이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 통해 가지고요. 이거 왜 써놨냐? 네? 이스라엘 사람이고 수용소에서 살아나신 분이니까 벽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You are my witness라고 써놨는데 이거 왜 써놨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역사가 그 어떤 민족에게도 주어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그거 증거해야 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왜 그 긴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았는지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 생각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레비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악몽의 포로로서 세계가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잊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던 그는 87년 마침내 자살했다.
아니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았는데 왜 자살을 하죠? 눈을 뜨면 현실이에요? 눈 감으면 수용소예요. 살겠어요? 눈만 감으면 수용소예요. 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자기 앞에서 줄이 딱 끊긴 거예요. 가스실 들어가는 줄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앞에서 가스실 들어가는 사람이 딱 끝난 거예요. 2명만 더 들어갔으면 자기까지 들어가서 가스실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비참했던 것들. 예. 눈만 감으면 수용소 아니에요. 살겠습니까? 못 살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녀를 품에 안고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 서쪽 벽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 보내주세요. 메시아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700년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1900년 예수님 배척의 결과입니다. 죄를 크게 2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 예수님 배척한 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예언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집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왜?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 그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요. 야, 내가 창조는 잘 모르겠고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같아. 근데 안 믿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가 사실이면 나머지도 사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사실일까요? 나머지는 다 거짓이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10절은 자연현상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중간에 다시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전 못 봤거든요.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헛되이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자연현상을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시건치 않으시고 먹는다, 말, 농담 안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농담 안 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에 틀리면 거짓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무조건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얻어서 삶이 바뀌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하루하루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울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 알고 분별하고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